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징조가 무엇인가,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가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징조들이죠. 세상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기 때문에 세상 종말의 징조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나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쟁이 라는 내용, 또 지진, 또 기근, 이런 것들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지만은 이제는 점점 템포가 빨라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잦아진다 하는 것이죠.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지금 뭐 좀 많이 조금 길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가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좀 진도를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좀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오늘은 살펴보는 가운데 항상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세의 그런 징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기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대한 말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해서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도 원래 그 킹 제임스 버전에 가면은 거기에 여기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안에 기근과 지진 그 사이에 바로 이 전염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성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the nation, and the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 그래서 pestilences, 이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pestilence 또는 plagues, 이게 바로 전염병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성경이나 또 다른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또 여기를 또 빠뜨리고 거기에 전염병이 포함되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전염병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중요한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전염병을 사용하신 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리신 그런 징벌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이 5번째 재앙이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전염병은 아니었고 가축들에게 내린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9장 3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판에는 이 전염병을 돌림병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병이 걸린 것이니까, 전이가 되는 것이니까 이 전염병을 하지 않고 돌림병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그런 전염병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만 내린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스라엘 돌림병을 통해서 우리말에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림병을 하는데 이 다 전염병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축들에게 내리신 그런 전염병이 있고, 이제는 가축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신 적이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은 그 당시 그 레이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이지파 가운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라가 주동이 돼 가지고 또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어요.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야손이 뭐라고 항의를 했나 봤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말은 그럴듯해요. 야, 너네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가는데 왜 너네들, 모세와 아론 너희들께만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해먹고 너희들만 잘난치 않았냐?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냐? 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회막 앞에 다 모여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가? 결국은 들고 일어났던 이 고라 자손들은 전부 다 순간적으로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지진을 통해서 다 몰살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을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수기 16장 46절 49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50명을 한꺼번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불살려서 죽이니까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단합하면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250명이 죽이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던 것에 대해서 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전염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야, 빨리 지금 전염병이 번졌으니까 빨리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단에 향을 피워가지고 이 회중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병이 시작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회단 제단의 그런 수풀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백성에게 뛰어들어서 결국은 전염병을 이렇게 그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다음 계속적으로 보면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제단에 그 향불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그런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산자 그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바로 돌림병, 그 플라그 전염병이 그쳤다. 그리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순간적으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거기에 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왜 내 종들, 내가 세운, 모세는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종들을 이렇게 대항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또 불을 통해서 다 죽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두려워 떨면서 잘 그걸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을 따라서 또 모세와 아론의 그런 리더십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너희가 국민의 화합을 꾀하기는커녕 이렇게 너희들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며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그마치 14,700명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예가 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선지자 가운데 발락이라는 그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정말 징벌해야 될 텐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네가 대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돈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부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컨트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화강양 발락이 돈만 버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 발람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인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을 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는 이방 여자들이니까 그 여자들이 뭐 그냥 여자만 몸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한 이방 신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남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 꾀를 이 선지자가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다 올무가 된 것이죠. 모압 여자를 통해서 또 그들이 또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백성에게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행음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 전염병이 돌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데 이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비느하스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그런 그 남녀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창으로 찔려서 죽이니까 그 즉시에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말씀한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에 봅시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죽이기 전까지의 이 전염병으로 자그마치 24,000명이 이미 죽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했는데, 전염병을 그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치게 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괜히 그냥 뭐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정말 하나님 좀 대낮에 많은 이제 모세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그냥 사나이답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감, 이 분노라는 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악을 이렇게 대낮에 지으면서도 이렇게 누구 하나 이렇게 뭐라고 나무하지도 못하고 이런 그 상태에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질럿으로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남녀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전염병을 그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발람 그 선자의 그 꾀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참 하는 가운데서 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여자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 신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분통을 터지면서 분노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의문을 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무도.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본 이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손자 바로 이 비느하스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와 또 모압 여자를 죽임을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가를 이렇게 밝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그 꼴 못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뭐 다 오케이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 딴 여자하고 바람 피우는데 그래도 내 남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하는 것이 그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면은 질투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걸 다 그냥 너그럽게 여겨주시는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인간이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런 우리가 다른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징벌하신 그 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가져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것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한 번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은 그 12지파로 이제 각기 땅을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는데 이 다윗이 그의 그 말년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사무엘하서 2장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뭐 거의 9개월 20일 동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나라가 확장되고, 그 확장되다 보니까 인구조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 다 마치고 나서 이 다윗이 마음속에 자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범했다. 스스로 자기 죄를 실토한 것입니다. 무슨 죄를 실토한 것입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승리고 또 영토 확장인데, 나중에 이 마음속에 이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거두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싶고, 스스로 한번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마음,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제는 바세바 간음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 네가 바로 그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때 죄를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너 선지자도 안 보내도 네가 알아서 죄 지었다고 이렇게 실토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가? 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그 징벌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방법은 바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은 네가 너의 대적들에게 세 달 동안, 석 달 동안 쫓겨나가는 그런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게 되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3년 동안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거 취하겠습니까? 3년 기근? 3년 동안 그래도 나는 왕이니까 뭐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3개월 동안 더 쫓겨다닐 신세를, 옛날에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녔잖아요. 이제 3개월 동안 더 쫓겨다녀야 된다 생각하면 그것도 아찔한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그래도 뭐 3일이니까 3일 동안만 견디면 되는 것이니까 이 3일 동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들겠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나는 3일 동안 짧게 이렇게 전염병을 으로서 내가 심판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방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무엘하서 24장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신다면은 나는 그것은 어떤 것이든 나는 택하겠습니다. 참 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면 난 그 방법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번째 였던 바로 3일 동안의 그런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3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손을 펴신 그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서 지금 여기 24장 14절에 사무엘에서 24장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가려여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약물이는 이 하나님의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취소서.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인구조사했다가 내가 잘못한 것인데 내가 당해야지 왜 나 때문에 내 백성들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여기 약물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약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주십시오. 내 집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정말 왕답죠.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의 탓이나 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건 내 탓입니다. 내가 당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해 보시고 이제 번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이런 방법을 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전염병이 이거 다 역사에서 있는 그런 전염병 아닙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런 전염병과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전염병인 것이죠. 이 전염병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런 다윗 왕마저도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그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그 전염병이 그치는 그런 일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짓는 손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이 짓는 그런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얼마나 그 바른 그 성전관입니까? 우리는 성전 하면은 바로 이곳에서만 하나님 만날 줄 알아 생각하는데 이 성전 정말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는 것을 못 짓고 솔로몬 때에 지금 아주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명한 그런 성전관을 가지고 하나님 결단코 이 성전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가운데 하나일 텐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바로 전염병이죠,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다는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치료할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그것을 연병을 통해서 이렇게 징벌할 때에 네가 할 일이 있다. 뭘 하라고 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손이라는 것은 당장 문제 해결만 해주면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만 내밀어 주시면, 손만 거두시면, 이게 아니고 얼굴을 구하는 것은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분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중심을 들이지 않고 그냥 주일날 빼끔 이렇게 한번 얼굴이나 뻗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지, 왜 또 그렇게 그런 만한 사랑을 받을 게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뭐 한 50분만 이렇게 줘도 아주 오케이 하고 뭐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또 그 땅을 고칠지다. 바로 전염병을 물려쳐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을 통해서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 나라나 그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이렇게 우리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하는 거를 조사하려다가 다 그만뒀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용해서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런 모든 질병과 무슨 뭐 전염병이든 간에 그것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병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정말 이거 내가 믿었던 믿음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성하며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과 교회들이, 이게 교회와 신자들이 이런 그 전염병 앞에 이런 정말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죽지는 싫고 살기 위해서 그저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또 정부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것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쉽게 항복하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나중에 어떤 이제 이 더 강력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할 텐데 이게 정말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을 것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할 텐데 이걸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겠는가? 이 정신 가지고 이런 자세 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겠는가? 정말 반성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훈련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런 악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역으로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예요? 사람들이 발견한 그런 주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의존했을 때의 어떤 그 또한 부작용을 말미암아 많은 또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치유자는,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자는 어떤 약이나 무슨 뭐 주사나 무슨 뭐
면역 주사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그것만을 구하고 사는 그런 신자들마저도 그렇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참된 치유자요, 참된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입증하며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지금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길을 쫓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다. 전염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6세기 중엽에 로마 제국을 강타했던 도시 인구의 40%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전염병이 바로 패스트, 흑사병이죠. 패스트. 그리고 이것이 다시 또 1346년부터 50년까지 4년 동안, 4, 5년 동안에 7,500만 명이 바로 패스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그런 사람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바로 1918년에 미국의 캔사스주 군부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름이 스페인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짧은 2018년에서 20년까지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행한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 그게 바로 또 하나의 계신 것이고, 또 최근에는 특별히 21세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는 바로 전염병의 시대다, 그렇게 아예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전 세계가 이렇게 놀랐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30여국으로 펴져가지고 8,000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1919년 12월 31일 날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보고됐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9개월 만에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2년이 지금 지났는데, 얼마 전 5월 5일 날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했는데, 2020년도, 21년도 이 2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1,49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79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500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500명 중에 한 명에 해당되지 않는 럭키한 사람들이 됩니다. 500명 중에 한 명이 다 죽었는데, 특별히 미국은 지난 엊그제 5월 13일 감염자 수가 9천만 명, 사망자 수가 102만 6천 명.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5월 13일 현재 102만 6천 명입니다. 이 텍사스주는 감염자가 685만 6천 명이고 사망자가 8만 8,600명. 그러니까 텍사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망자가 8만 8,663명입니다. 대한민국은 5월 13일 통계가 하면은 감염자 수가 1,772만 7천 명이고 사망자가 2만 3,606명.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행히 여기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서바이벌 했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지는 우리가 앞에 분명한 그런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전염병에 대한 말씀은 다행히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염병에 더 상응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할 그러한 악성 피부병,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일곱 대접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워십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사람들이 가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또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16장 10절로 11절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니, 바로 이 짐승, 지금 왕 노릇하는 그런 짐승의 그 왕자에게 쏟으니까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나라에게 이렇게 징벌하셔서 모든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을 정도로 이 페인이 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욥이 그랬잖아요. 이 피부병 걸려 가지고 막 귀화장으로 이렇게 자기 살을 그냥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보다 더한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벌입니다. 이건 뭐 전염병 수준이 아니고, 다행히 전염병을 준다면은 그게 다 우리도 다 감염이 되고 이렇게 영향을 볼 텐데, 이 피부병과 이런 페인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시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기 때문에. 무슨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는 그런 이런 그 종기와 또 이런 그 페인, 얼마나 그 페인이 심한지 자기 혀를 깨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결론적으로 이 전염병도 바로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재림의 징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왜냐하면 그냥 주시는 그런 징벌은 없기 때문에 너희 악한 행위를 돌이키고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대야 보면은 너희의 행위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지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형식적으로 찾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전염병이라 한다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런 사탄과 악한 영들,
얼마나 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그냥 세균 하나 던져가지고 막 온 지구상을 다 어수락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알지라도 무슨 뭐 그런 그 백신을 개발하면 되지, 백신 개발해서 돈 먼 사람만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이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역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이든 또 악한 자들의 그런 계획이 있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참된 치유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께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분은 라파의 하나님, 치유자의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죽이는 일이 전공인 것이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라파. 라파가 바로 치유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